성령님 복만으로니 믿음의 세상이 온토고 성령님 반미에 법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님 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님 은사를 받은 자는 죄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하나님께 되었도다 성령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조에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은사와 권세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주님의 용사로 세우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맞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곧 돌아갈 우리 영혼의 불행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횃불 장로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탁영진 청년이 믿음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주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 에스겔서 3장 12절 구약성경 1152페이지 1152페이지 에스겔서 3장 12절부터 펴서요. 큰 소리로 시작. 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귀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입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파수꾼으로 씌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인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니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거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려 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파수꾼이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유대인들이 제2차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되어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거발강 강변에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집단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세우셔서 포로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포로되어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괴롭게도 힘들겠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계속 너희들이 죄 때문에 여기 끌려왔다 죄만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너희들의 조상들이 나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 종교를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 아니고 유다 나라 전체 또 북쪽 이스라엘 나라대로 베델가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을 숭배한 그 죄 때문에 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군대가 짓밟아서 끌고 가게 해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해서 끌고 오도록 해서 너희가 지금 거발강 강변에 집단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죄를 책망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죄 결과인 이 포로에서 건져가지고 다시 고향 땅 유대 나라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가 되돌려놓고 해방을 시켜주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땅을 기업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는 것을 복을 받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겠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꾸짖고 야단도 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질을 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그 자식이 바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올바른 사회인이 되고 가문도 빛내고 부모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런 좋은 자식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포로되어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외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우치라, 죄를 회개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죄값으로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가지고 고향도로 돌아가게 하겠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 죄악의 종로로 타고 내 육신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마음과 생각, 이 탐욕, 죄악의 본성의 종로로 타면서 죄를 지으면 쭉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은 내가 책망을 받아요.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칭찬하는 말씀이 돼.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바르게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고통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야단을 치기도 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거나 사업이 안 되게 하거나 또 내 인생에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오게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바로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어 있는 거발강 강변에 집단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에스겔 뜻이 뭐냐 따라서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포로 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어. 먹는 것을 제대로 먹겠어. 포로 생활인데 노예가 제대로 먹겠느냐고. 그러니까 건강도 상하지 마음도 상하지. 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도 상해 있잖아. 인생 자체가 완전 무너져 있잖아. 자기 나라에서 개처럼 끌려왔지. 고향, 부모, 형제 다 흩어져 버렸지. 그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 그래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단 말이야.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거기서 고향에서 다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강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세우신 것이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강한 예수님의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예배 속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고 야 이놈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야단도 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쁜 길에서 돌아서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명예도 떨어지고 부모의 명예도 떨어지고 나 때문에 가문도 엉망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살아버려. 그 사회가 살아버려. 교회가 새로워져.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느냐 절망 가운데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형제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이웃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걸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자기의 잘못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내 죄가 뭔지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될 것인가 돌아서야 될 것인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력 버리고 냅다 그것도 차버리고 쓸모없는 버리라니까. 그 좋은 것만 딱 붙잡는 거야. 좋은 것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써주세요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써주시게 되어 있다. 자기를 정리를 안 하는 게 자기를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은 자기를 정리를 해야 돼. 과일나무도 절따라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럼도 줘야 되지만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된다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새봄이 올 때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거든. 감나무, 밤나무, 포도나무 새 가지에서 열매가 묵은 가지에 쳐내버려야 돼. 내 속에 묵은 것이 있는 것, 때가 끼인 것, 죄가 있는 것,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 예? 그것을 끊어버리란 말이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말씀에 딱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믿음의 가지를 내어야 돼. 내게서 새로운 신앙의 싹이 나고 순이 돋아나야 된다니까. 거기서 새로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발강가, 거발은 묶여있다, 동여매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죄악에 묶여있는 거야. 포로되어서 개처럼 끌려와가지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거발강변에 데라비비라고 하는 마을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묶여있지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생각을 해야지. 내 사업이 안 풀리고 내 자식들이 안 풀리고 내 집안이 안 풀리고 대한민국이 안 풀리고 자꾸 대한민국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대통령부터 잡범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법도 무시해버리고 질서도 무시해버리고 나라가 이런 꼴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백성들이 그걸 분별을 하고 표를 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표를 줘야지. 무조건 나는 입하고 접하고 이 지역 사람이 저 지역 사람이니까 무조건 표를 준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진리를 행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집안을 바꾸려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한국 교회를 바꾸려면 내가 진리의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안 되는데 누구를 따라간다고 잘 되겠느냐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진리에 서면은 진리의 지도자를 세울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고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선택을 하고 아주 불량배 폭력배보다 못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돼. 그리고 거발이란 말은
묶여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아주 많다. 말이 많고 양떼가 많고 아주 많다. 크다는 뜻도 있어. 묶여있는 사람들은 죄가 큰 거야. 죄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지금 묶여있잖아. 바빌론 제국에게, 바빌론 군대에게, 바빌론 사람들이 묶여있어. 왜 묶여있어? 죄가 많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때는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커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양떼로서 그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커가지고 끌려온 거야.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서 회개.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여호와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자신을 보나 우리 조상을 보나 우리가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받아가지고 바빌론 군대에 짓밟혀서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거발강 면 이 데라비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나이다. 자기 죄를 회개해야지. 데라비는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는 곡식, 푸른 싹 그런 뜻인데 텔아비브는 뜻이 뭐냐 따랐습니다. 곡식의 언덕, 봄의 언덕, 소망의 언덕.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오곡백과 곡식이 물어있고 쑥쑥 자라가지고 초여름에 물어익어서 거두잖아요. 그 봄이라고 하는 곡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겨울 지나고 봄은 소망이에요, 소망. 겨울은 얼마나 춥고 살기가 힘들고 양식도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 봄이 되면은 새 곡식이 나니까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이 거발강변에 있는 텔아비브 이 말의 뜻은 봄의 언덕, 봄에는 곡식이 나니까 곡식의 언덕, 새 곡식을 먹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추위와 굶주림 고통 가운데 포로된 그 고통과 소망이 생기는 그 소망의 언덕 그런 뜻이야. 봄 곡식 소망의 언덕이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스라엘 수도를 어디로 세웠느냐? 텔아비브로 세웠어. 오늘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야. 텔아비브. 소망의 언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면서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응?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건재하고 큰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응? 이란은요 이스라엘의 수십 배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그 제국도 만들고 있죠. 그 이란을 돕는 후티 반군 세력이든 레바논에 있는 그 세력이든 어디에 있는 세력이든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만 나라 다 부셔버리고 있다. 물론 미국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는 따라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오른 눈,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눈동자를 보호하잖아. 티가 돌면 자동적으로 이게 끔뻑거리면 눈꺼풀이 탁 덮어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온 아랍권 이 세상 전체가 이스라엘 죽이려도 못 죽여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편 1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평안하도록 승리하도록 축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텔아비브는 소망의 언덕이라 거기는 봄 곡식이 생산이 돼요.
우리는 영의 양식 곡식을 먹어야 돼. 말씀이 봄의 곡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면 우리 영혼은 추운 겨울 속에 있는 것과 같아.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봄의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고 또 풍성히 거두어져서 온 집안 식구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버리면은 교회를 1000만 년을 다녀도 그 영혼은 자라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성경부터 펼쳐. 성경 읽고 기도해.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멍청하게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겠어. 뭐라도 돌게 집에서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다 보면 기도 그러니까 자꾸 나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에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80억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거리가 한두 가지냐고. 뭐 기도할 게 없어? 기도를 할 줄 몰라? 그거는 핑계잖아요. 예수님 하고 부르다 보면은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누가 아픕니다. 왜 기도거리가 안 오느냐고. 아버지 하고 부르다 보면 기도거리가 얼마나 막 쏟아지는데.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내생물 천사들을 보여주셨어. 그런 다음에 2장에 와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 동족 유대인들이 바빌론 강변 그 델라비 마을에서 포로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가서 선포하라. 내 말을 전해다오. 내 말을 그들을 깨우쳐다오.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깨우치라. 그럼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해 주겠는데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한탄만 하고 신세 탄핵만 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야. 그게 문제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질 때 그것 가지고 한탄하고 고민하고 한숨 푹푹 쉬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 찾지를 안 해. 그게 문제라니까. 따라서 예수님 아버지 주님 그러다 보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오잖아. 예수님 부르다 보면 무슨 말이 나와. 부르지 않는 게 문제야. 부모 형제 간에도 불러야 될 것 아니야.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왜? 그러면 아버지 오늘 돈이 얼마 필요해요? 뭐 얘기할 것 아니냐고. 그냥 불러. 예수님을 불러.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죄가 발각되고 그러다 보면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용서받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돼.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 봄에 거두는 곡식보다 더 풍성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더 내 영혼을 살찌고 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때 주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데라비 마을이 있는데 그발강 강변 데라비 마을에 있는데 포로된 유대인들 속에 에스겔 제사장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려버려서 공중으로 몸은 땅에 있어. 그발강변 그대로 있어. 그래 영을 몸에서 빼가지고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주님 면전으로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은사적인 면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입신. 내가 성령에 들어가 버린 거야.
내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임사 체험 간증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막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그 지옥에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 있더라. 목사,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도 지옥에 있더라. 그따위 소리 하잖아. 그 내용들 가운데 옳은 내용도 있고 꾸며서 내보낸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분별을 가만히 해보니까. 어쨌거나 입신이라고 것은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란 말이야. 영을 들어 올린 거예요. 에스겔의 영이 델라비브에 이르러 그래. 델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며칠을 보내서 한 주간을 보내서 7일을 보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실상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나와 나의 가족들 내 민족이 뭘 잘못했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야 됐는지 그 원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7일 동안 내 죄가 드러나니까 벌벌 떠는 거지. 죄 때문에 죄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쳐버리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그대로 가시면 지옥에 집어 던져버리는데 사람은 죄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대통령은 두려워하고 뭐 판사들은 두려워하고 검찰은 두려워하고 경찰이 막 와서 수갑을 채우면 두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큰 죄인들이야. 따랐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호와 예수님 앞에 다들 큰 사악한 더러운 죄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영원히 풀 수 없는 수갑에 채워져가지고 지옥 가야 될 놈들이야.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다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죄를 용서해놓고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붙잡고 있는 마귀인데 마귀 손에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그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니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내 육신의 생명 딱 끝나면 내 영혼은 천국에 돌아가서 천국을 영원한 나라로 상속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 따랐습니다. 떨어야 된다. 크게 떨어야 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내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해야지. 그 역대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져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땅도 고쳐버리고 비옥한 땅이 되도록 해서 잘 살게 하신다.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샤르바샤 땅,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 그것을 상속받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내가 뭐 잘났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다 하면서 거기에 쳐들고 어시되고 폼이나 잡고 거드름이나 피우고 잘난 행세만 하고 교인들에게 막 대접비를 받으려고 하고 일반 펜션도들 짓밟기나 하고 그러면은 뭐 지옥 가기에 딱 맞은 거야.
신자는 회개를 잘 해야 돼.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고 거드름 피워도 회개를 안 한다니까. 회개를 하니 자기 자랑만 해. 큰 집에 산다, 빌딩 가지고 있다, 돈 많이 벌었다, 내 자식들 잘 된다, 어떤다 자랑만 회개를 안 한다니까. 그게 세상말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빌어먹을 짓이야. 망할 짓이야. 예수 믿으면 결과가 좋아야 돼. 결과가 좋으면 천국을 얻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보고 회개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앞서야 된다. 이사야 1장 18절에 와야 사람들아 와라 내 앞에 와서 나와 변론을 한번 해보자.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겠다. 그 회개 안 하면 나간다 그랬어. 신앙생활의 제일 첫째가 회개라니까. 탕영님 회개 많이 했어? 잘 안 했어. 회개 안 하면 엉터리 신앙이야. 교회 천년만을 다니도 회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야 구원을 받지. 따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의 문은 회개로 여는 거야.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돈 갖고도 못 가요. 지식 있다고 못 가요. 아름다고도 못 가요. 예쁘다고 못 가요. 어린이들 찬송 속에 돈 갖고도 못 가요. 지식 갖고도 못 가요. 예쁘다고도 못 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야 돼. 내 신세 타령 때문에 통곡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죄 때문에 콧물, 눈물 짜면서 하나님 앞서 엉엉 울면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세요. 그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회개를.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올렸어. 몸은 땅에 있는데 영을 끌어올렸어. 그래서 델아비브에 가서 고통 가운데 유대인들을 보면서 7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 두려워 떨은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회개 없이 경외가 되겠어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7일 후에 주님께서 7일 동안 떨고 회개하니까 7일 동안 에스겔이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떨었지만 이 포로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떨었단 말이에요. 떨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제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워서 보낸다 그랬다. 파수꾼은 보초병이죠. 보초병.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납부하면서 경고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해서 적병의 화살에 칼에 맞이 죽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깨어있는 것이 예수님 붙드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회개 잘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을 달려가는 것이고 세상은 어떤 길로 가고 세상에 어떤 잡다한 정보와 소문과 온갖 소리가 많아도 그걸 기다려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것이 참된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을 바로 정리정돈하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날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돼.
파수꾼은 너희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죄를 회개를 잘 안 하거든. 그런데 열에 하나 회개 잘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치라 했는데 죄를 깨우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그 10사람 전체가 다 죄가 죽어버려. 그러면은 깨우치라고 했는데도 깨우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사람은 그 10명의 목숨의 값 때문에, 목숨 때문에 자기가 죄값을 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18절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반드시 살린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따라서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해야지. 그래 교회 가지고 해야지. 이끌고 와야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야 난리. 이상 기후로 난리를 당하고 있다고.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니까. 얼마 남았어요. 세상이 마지막 불심판을 당할 때가 온다니까. 그런 때에 우리는 부모 형제들을 예수님 믿도록 교회로 데리고 와서 참 목사를 만나가지고 참 목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인 수가 많든 적든 예배당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로 와야 그 영혼이 사는 거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들로 나가면 조용하지. 주님의 말씀만 들리는 거야. 물론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지만 더러운 인간들의 죄악의 잡소리가 안 들려. 들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가슴이 시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들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어. 덜 광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 말씀을 듣는 곳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고 혼자서도 밤에 저 삼각산이나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거야. 들로 나가라. 내 말만 잘 들으라 그 말이야. 광야는 히브리 단어로 미드발이야. 미드발. 미드발은 말씀으로 붙으라는 그런 뜻이야. 따바라는 말이야. 말. 주님의 말씀. 그래서 들로 나가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으로 내가 깨우침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들로 나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를 나서기 전에 들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저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대고 저 동네 뒷산 꼭대기 가서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용한 곳을 가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부어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들어 나가니까 1장에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 영광의 여호와께서 이 들에서도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또 나를 이렇게 내 발로 세우시고 말씀하여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를 반대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기분 잡쳤다고 하는 자들이 동아줄을 가지고 와서 너를 잡아 올가 맬 것이다. 매일 있는 동안 아무 소리를 하지 말아라.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때가 있어.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잘 분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면은 전하고 성령님께서 입을 닫고 있으라면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이야.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지니 너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10사람 가운데 모두 다 반역할 수 있어. 야 이 새끼 너나 잘 믿어라.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럼 나중에 또 전하니까 또 전하고 10번 20번 전하다 보면 10명 가운데 1명은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복음 전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핀자만 주고 막 비아냥거리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해야 돼. 나무도 한 번 찍어 안 넘어지면 10번이라도 찍어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 저도 자꾸 해봐야지. 복음을 자꾸 전해봐야지. 그래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주님은 나 혼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내가 이 세상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저에게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또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주님을 받을 상급이 되는 상급.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에스겔처럼 잘 듣고 에스겔처럼 성령에 민감해서 에스겔처럼 순종해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 마지막 불심판이 터지기 직전인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제발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할례를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